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날 북서 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인이 그에게 와서 함께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좋다. 그래서 우리 부락에 그 텐트에서 잠을 자라 이제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인디언의 오두막에서 이 방문객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난밤에 우리 오두막을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이 방문객은 그 오두막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선명하게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발자국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지나갔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젯밤에 수백 명의 부족민들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발자국은 왜 하나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추장이 제일 선두에서 걷고 나머지 모든 부족들은 일렬로 그들을 따라가면서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감으로써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깁니다. 따라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지혜로운 계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의 적들이 그들이 간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서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을 솔선수범, 앞서 따라가는 사람의 모본을 보이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솔선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됨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이나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자진해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본을 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 있을 때에 고국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일을 앉아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술 관원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왕이 너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저의 고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왕에게 자기의 계획을 청사진을 쭉 펼쳐놓았습니다.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 3차 포로 귀환을 이루면서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본을 보였고 그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성벽을 재건축했을 때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른 그의 모습을 보고 민심이 함께 연합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도 마치 느헤미야가 경험한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같은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고 또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 진리를 거슬러서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서 많은 무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누구를요? 너를요. 예, 여기 너를이라고 이건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도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솔선수범을 해야 할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일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백성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보며 힘없는 백성들은 원망이 자자했고 일할 의욕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때 느헤미야는 무너진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제적 청렴함으로 솔선수범하였고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청렴한 양심이 솔선수범이 되자 따르는 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고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일했고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여러 지방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백성과 마음을 같이하며 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지만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기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 주었습니다.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된 물질적 보상도 거절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동역의식으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는 모든 일에 대한 성과와 업적보다 협력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란 언제나 자신보다 타인과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을 억압하지 않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특권과 유익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타인 중심적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섬김으로 일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원고였고요.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다음 보수하는 자, 성벽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해운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3명이 투신 자살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도 다니고 있는 학교고 친구들이 졸업하기도 한 학교여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텐데 어떻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을까? 저는 그 친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버린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을 앞서 걸어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일주일의 처음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나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첫 시간은 언제일까요? 결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식을 치르거나 또 많은 주일날 어떤 결정을 할 때 전혀 주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당연히 교회를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교회를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많은 아이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고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 주일의 첫 시간, 그리고 모든 인생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일날 일찍 11시에 예배면 10시 50분까지는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찬송하는 법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듣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회개하면 말씀을 듣다 저렇게 울어도 되는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찬양은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저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하지는 않아도 본대로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대 없는 사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받으신 여러분께서 시간을 다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앉으나 서나 길을 걸으나 아이들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재정 사용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고백이 일정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샘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재정을, 혹은 이 물질을, 이 시간을, 이 재능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물질이라고 말했고 재정이라고 말하니까 돈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형과 무형의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부동산, 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 건강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을 감사하는 주일 헌금을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에는 한 반년의 감사를, 추수감사절에는 1년의 감사를 드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이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더니 내가 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우리 시간도, 우리 목숨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모든 재정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일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 일주일 동안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 어떤 일이 있었어? 하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11조 헌금을 떼어서 헌금 봉투에 넣으며, 원래는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개를 쓰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개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인이 박힐 때까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감사헌금을 넣은 다음에는 감사 제목을 쓰게 해야 돼요. 맥주 감사헌금 봉투, 또 추수 감사헌금 봉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 감사헌금 봉투에도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쓰게 해야 돼. 너 감사한 일이 있었잖아. 한번 써봐. 네가 써봐.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해보지 않으면 몸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심을 씨앗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마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깨끗하게 씻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일하면서 그냥 말씀 틀어놓고 난 예배했어 이러면은 아이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일찍 와서 오늘 읽을 말씀도 펼쳐놓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부를 찬송가도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기도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감동이 있더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라고 서로 나누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딴 얘기해. 세상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있었더니 막 땅값 얘기하고 막 누가 누구네 집이 요새 뭐를 해가지고 주식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이들과 집에 가는 길에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되는 것 같은데도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술을 쓸지 모를까?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구나.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신 대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 나도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구나. 존경하는 것이구나.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배우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짝을 때리고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하면 변화됩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그냥 독특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특이해 하면서도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선배가 있는데 젊을 때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매우 독특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너무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아이들이 막 한 7살부터 20살 때까지 사춘기를 겪으니까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과 함께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어디 데려다 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걔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나대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나는 교회를 안 갈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거를 보니까 나는 오히려 교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런 말을 엄마한테도 하고 뭐 교회 와서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그 어린이부도 했었거든요. 어린이부 때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운전을 하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가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요 우리 아빠처럼 될 거예요.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사춘기 내내 엄마 아빠를 욕했어요. 얘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열심인 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에 대해서 주일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사니까 우리를 내팽개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엄마 아빠처럼 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예동교회 안에 지금 유치부 막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막 11명 와서 막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물론이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예동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동교회 다음 세대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